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 함께 찬양.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 날.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예언,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영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산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아녀.
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그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라하자. 우리들의 이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찬송가 575장이죠.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써이 섬기여라. 복된 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 주시 주인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장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귀한 것들로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데스라바이스.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금요 성령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매일 묵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참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또 특별히 감동 주실 때 제가 금요 성령 예배라고 해서 분리해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의 그 복음의 진리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예배하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력 5782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들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5782년에 지금 우리가 초막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초막절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이죠.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직역성경으로는 952쪽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치실 재앙이다. 그가 그의 발로 서 있을 때 그 살을 썩게 하리니 그의 눈이 그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그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큰 혼란이 있으리니 각자 서로 손을 붙잡으며 서로 손을 올릴 것이다. 예후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주위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들이 매우 많이 모일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즈라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미즈라임과 모든 이방 나라의 형벌이다. 그날에 말 방울들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며 여호와의 집에 있는 들통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예후다 안에 있는 모든 들통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니 제사 드리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것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제물을 삶을 것이다. 그날에 상인이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이 초막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예언적 선포의 내용이 사실은 이 스가랴서 14장의 12절부터 21절로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5782년 올해가 유대력으로 5782년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 같은 우리 민정 집사님,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가 언제쯤 세상에 통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수학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언제 쓰이게 되는지는 아셔야 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는 BC 5세기. BC 5세기. 네.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 후 AD 약 400년 경쯤부터 AD 5세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1, 2, 3, 4로 못 쓰니까. 나뭇가지나 아니면 돌 같은 걸로 세기를 했어요. 나뭇가지나 돌 같은 걸로 세기를 했다. 네,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대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파벳이 이제 곧 숫자를 나타낸다는 점. 그래서 이 숫자가 또 대응되어져 있는 그 알파벳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해에 그 숫자적인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해가 결국 문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언어적인 비밀을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그래서 5782라고 하는 숫자를 고대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매칭해서 당시에 쓰였던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연산해서 사용해 보면, 제일 먼저 알파벳의 5번째 숫자인 해라고 하는 것이 5780이니까 제일 먼저 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발음이 이렇게 해이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조금 장음입니다.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해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된 뜻은 긍휼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은혜 혹시 단어 아시는 분? 많이 쓰는데. 혹시 아시는 분? 이럴 때 그냥 리마인드해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이 파생어로, 헤이의 파생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이에서 또 파생되어 있는 단어 히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 보라는 결국 무엇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주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은혜를 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782의 첫 번째 숫자 5는 해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를 나타낸다는 점. 그래서 유대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신학자들이 특별히 유대계 신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주장할 때, 즉 유대력 5000년들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쌓이고 완성되어 가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1000년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2000년,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이면 언제예요? 1021년.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격동 안에 들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1021년, 그러니까 즉 유대력으로 5000년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즉 지금 578이니까 지금부터 782년 전, 약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조선 시대 초기 또는 고려 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시기를 전 세계의 역사상으로 보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부흥을 이루게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5000년, 유대력으로 5000년, 이것은 사실은 이 유대 랍비였던 분이 뒤늦게 유대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을 만들게 되면서 계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비에 이것에 대한 세대들의 연대를 역으로 추정해서 만든 달력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는 해이라고 하는 은혜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음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인데 그냥 7이 아니고 700이잖아요. 5700. 이 700은 타우라고 하는 것과 쉔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합쳐서 700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와 쉔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타우 쉔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이 타우 쉔이 5700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타우는 단어가 타우라고 하는 단어는 인침, 택함을 입어서 거기에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는 남겨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우쉔이라고 하는 7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곧 인침을 입는 자들과 남겨진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5782년이라고요. 그러면 지난 82년 동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인침을 받고 렘넌트로 세워질 하나님의 그 군대와 백성들을 찾아서 인치고 남겨질 자들을 택하고 계신다라고 연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죠? 8이죠. 8. 8은 히브리 알파벳 8번째 숫자인 페라고 하는 알파벳이죠. 페. 이 페는 짧은 단어에 페가 아니고 페 이렇게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는 뜻이 혹시 뭘까요? 입입니다. 입. 즉 이 페라고 하는 단어는 곧 입과 선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그것이 지금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해인 거예요. 10년이. 그래서 이 5780 지금 올해가 2년이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앞으로 이 10년 안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술이 중요한데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라고 하는 5782년의 2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숫자인 베트입니다. 알렙,
that 이렇게 얘기하는 that죠. 이 that는 예, 어떤 의미가 예, 가장 큰 대표 뜻일까요? 첫 번째는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의 집, 그것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연합의 작은 단위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까? 이것을 남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분되기 이전의 존재입니다.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성을 만들어내면서 아담은 남성성으로 고착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시작은 남성과 여성의 한몸된 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때의 알림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베이트, 즉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곧 우리가 육신으로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연합은 곧 새로운 시작이 돼요. 남녀가 몸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래서 부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가 생기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 어떤 것이에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쳐진 사람들의 부부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 가정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둘의 연합이 둘만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연합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단어 베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트는 집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성경에 편집되어 있는 첫 번째 책? 물론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자, 알파벳 뭘로 시작할까? 창세기 1장 1절 알파벳이 뭘로 시작할까? 베트입니다. 알렙이 아니고 베트입니다. 베레시트.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시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창조하다의 뜻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초, 그 역시도 베트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알렙이 아니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집필 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토라로 주셨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트는 연합의 의미, 하나됨을 가지고 있고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집니다. 연합은 치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공급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은 궁극적으로 연합된 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82년에 히브리어적 문자적 해석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헤이, 무슨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 근데 어떤 은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했던 타우와 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남겨진 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새로운 시즌의 시작입니다. 5781, 5781의 1은 그러면 뭐였을까요? 알렙이었습니다. 알렙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죠. 이 알렙은 상징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역시 소입니다. 소의 멍에를 띄우고 연단하다, 훈련받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인내하다의, 시험받고 인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781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위한 연단과 훈련의 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이제 5782년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782, 이 유대력 5782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입니다.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 중에 하나인데, 이 안식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건지 혹시 정확하게 아세요? 안식년에 뭘 안 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씨 뿌리지 않습니다. 6년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거둬들이고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7년 차에는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해.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들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년에 뿌리는 씨들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씨를 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5782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합하여 회복과 공급이 시작되어지는 때인데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안식년에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해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5782년은 그렇게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5782년이 시작된 이 신년초 그리고 나팔절을 지나서 욤키프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수확의 때를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출세의 때를 선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들이 골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 감사에 대한 이 수장절로서의 놀라운 때 그리고 초막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는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을 더불어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스가랴서 14장은 초막절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과 맞서서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과 반대해서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치실 재앙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이 5782년이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길목에 서 있어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국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신앙의 기초인 기독교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치실 재앙, 그가 발로 서 있을 때 그 살을 썩게 하리니 그의 눈이 그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그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걸 또 이 의사들 출신들이 이런 질병이 어떤 거냐 하고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사능에 피폭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방사능에 몸이 피폭당하면 온 몸이 썩으면서 그것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잠깐 보도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했던 몇 가지 바이러스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인위적으로 배합되고 조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지적받고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미군 부대에서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들여왔다가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다시 반출해 나갔다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재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날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큰 혼란이 있으리니 각자 서로 손을 붙잡으며 서로 손을 올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후다도 예루살렘 안에서 싸우리니 이제 1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들이 매우 많이 모일 것이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방 나라의 재물 그중에서 금과 은은 전 세계가 교역하는데 당시에 쓰여지던 기축통화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것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의 그 모든 거래가 되어지는 중심 화폐가 기축통화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뭘로? 셰켈로. 그리고 옷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옷. 왜 옷이 많이 모일까요? 이 옷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일수록 또 높은 관직에 있거나 할 사람일수록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아래 위 한 벌의 속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재앙이요? 아까 그 방사능 비폭이나 바이러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수공통 재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재물들이 결국 다 예루살렘 즉 믿는 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16절에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남았어요. 어떻게? 주께로 돌이켜진 거겠죠. 회복되어진 거겠죠. 주를 대적하러 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도리어 돌이켜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 비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18절) 보십시오. 만일 미츠라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또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절기 회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물론 절기를 계산해서 몇 월 며칠을 해서 초막절 그 날짜를 절기로 지키고 연휴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를 붙들지 않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비가 없다고요.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곡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동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를 내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메마르게 되고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러시아 사냥을 통해서 그 몇 번의 반복적인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확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이 러시아 사냥 때에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부의 이동이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의 손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들 외에 하늘로부터 부어줄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라. 그것이 열려있는 자들과 열려있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구별될 것이다. 예, 신고사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야 되는데 조신을 하고 이거 못 들으면 이 부의 이동에서 또 마지막 때에 예비해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5782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 주를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주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공급원을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재물과 재정을 축복하셨던 고대 이스라엘의 재물과 재물들을 축복하셨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였을까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뭐 부의 이동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그것들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자들은 극도로 청지기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어서 횡령하고 배임하지 않을, 그래서 그 안에서 죄짓지 않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를 공급하시는데 통로로 쓰셨던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두를 공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의 통로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집 하늘 위에다 구멍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통로로 택하셔서 사용하게 될 그 청직이 된 한 사람이 온전히 굳건히 서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였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자들은 그 가뭄과 이 고통, 이 가난으로부터 극복되어졌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던 모든 자녀들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782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서 그렇게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신부된 우리가 하나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창조가 이어지고 공급이 흘러나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장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주께서 택하여서 부으실 그 통로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공급되어지기를 함께
중보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시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왕의 대로가 예비되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그때에 그 이집트의 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요구하여 원하면 금은 부화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악인의 손에 있었던 것들도 빼앗아서 넘겨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이 예비되어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처소가 준비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782년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의 때에 그리고 주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받는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의뢰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더불어서 이제 악인의 것들로부터 그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부의 이동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집 사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그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되는 주님의 남겨진 자들, 그 예비되어진 자들,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로 부르심받고 확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숫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7천. 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주님께서 그 남겨두신 교회의 숫자가 몇 개? 민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스피커를 켜고 얘기해 보세요. 음소거를 풀고. 7,000개요. 그러니까 7천 개래요? 계시록에 우리가 그래서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교회. 7개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까 얘기했던 숫자 7천. 7천은 곧 7과 1000을 합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700은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인치신과 남겨진 자라고 하는 뜻인데 7천은 그것의 공동체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는 그렇게 히브리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7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밀면 안 돼, 엄마. 그렇게 밀면 안 된대요. 깜짝 놀라.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7개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5782년의 의미와 또 이 5782년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그때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초막절에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설레이던 그 믿음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치신다고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서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마다 주님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5782년 우리가 매년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를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하고 욤키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대속죄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고 이제 그 초막절에 주님과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기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던 생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생명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생명을 열매 맺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다시 회복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82년 이 놀라운 주님의 해에 이제 그 초막절을 주님과 연합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새로운 시즌으로 삼아서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진 그 놀라운 시즌 안에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주가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가 하시지 않은 그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2017년 로시아 시나 때 분명히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7년간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잊지 않았던 만큼 부어주고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오게 될 7년의 환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확인합니다. 2017년 로시아 시대였으니까 만 4년이 지났고요. 이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제 5년, 6년, 7년, 3년 남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이제 만 3년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문들을 여셔서 주께로 그 공급의 통로를 연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을 이루시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절기를 보아서 그 때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때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만나고 연합하여져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연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들로 기름부어 축복해 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부터 부어져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연합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도적같이 말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택함을 입고 주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를 향해 깨어있는 모든 자들 그렇게 주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절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그 절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도록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때, 그 주님의 시간에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며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성의 열매 맺고 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서서 동행하며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무한하심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5782년도에는 극과 극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극도의 혼란을 맞이하기 시작할 겁니다. 스갈에서 14장의 말씀을 이루게 되려면 환경적으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핵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스갈에서에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의 그 핵미사일에 대한 설명들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 땅의 온 재앙으로 퍼지면서 기존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축통화의 중심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달러가 쓰레기가 된다고요. 휴지 쪽이 된다면 전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이 오겠죠. 네,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모든 경제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세대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쌓아두면 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으십시오. 은유적, 비유적으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가상화폐, 주식 이런 데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족족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떻게든 집을 사서 땅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는 족족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하늘에 쌓으시면 공급되어집니다. 이게 5782 안식년을 지키기 위한 농부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씨를 안 뿌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살아요? 올가을은 어떻게 난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씨를 뿌릴 겁니다. 뿌리고 망하겠죠.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을 주의 나라에 쌓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화 메시지와 예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우리 혹시 우리 아들 들어왔나? 아니, 수님, 아들하고 민지하고 같이 있나? 네. 아닌가? 민지하고 같이 얼굴 한 번만 보여줘요, 우리 아들. 잠시만요. 민재야, 엄마? 너 얼굴 한 엄마하고 번만. 같이 있나? 보여달라고.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오, 왜 이렇게 안 웃기게 생겼냐? 야 민지야 얼굴 좀 보여줘. 왜 그래? 안 돼. 아, 뭘 안 돼, 안 되기. 아, 알았어. 안 되는데, 여러분, 프라이버시를 지켜서, 조금 더 단장한 다음에 주일날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호영 사모 생일에 맞춰서 어떻게 또 이렇게 딱 휴가를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저 아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서프라이즈를 좋아해가지고, 휴가가 그 날짜가 겹치는 걸 알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고 약 몇 주 전부터 슬슬 수림이에게 카톡을 해서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확인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다 눈치챘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하면서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의 이 휴가와 이 놀라운 방문이 제게는 또 하나의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막아섰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열리게 되면서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시신 열린 거예요. 그것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 퇴장하실 분들은 얼른 퇴장하시고 우리 저기 애프터 스토리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얼른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최권사님 위해서 좀 같이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최신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귀한 딸 우리 최 권사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고를 대신하여 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강건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상한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고하고 있는 이 두 딸들에게도 예, 더 힘을 부어 주시고 예, 새롭게 하셔서 예, 그 안에서 예,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 증거하는 열매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금요 예배 이후에 우리 묻고 답하고 예, 아뢰어하고 예, 오늘 성경 본문이나 메시지 내용 가운데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살아오시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나 예, 또는 예, 기도의 제목들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묻고 답하고 또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예, 이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네, 누가 손 들었어요? 네. 목사님, 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네. 제가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더 처치 예배실이 아니고 좀 커다란 예배당인데 둥글게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둥근 건데 매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닥에도 앉을 정도로 꽉 차 있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무슨 일이지? 이럴 정도로 꽉 차고 저는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자리가 없겠구나. 네, 그래서 나는 서 있어야겠구나. 정말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자매가 특순을 시작하면서 잠을 깼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는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 원래부터 제게 주셨던 감동으로 그 교회를 혹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예, 제 안에 있는 소망이 원형 교회입니다. 사실 가운데에 강대상 그러니까 중심에 예, 단이 있고 이 원형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뒤쪽이 들리게 되는 예,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는 원형 예배당. 이게 사실 초대교회 원형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예, 좀 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 건축하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예, 그냥 그 꿈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저는 그게 어디 교회냐 어떤 모습 누구들의 공동체냐 이런 것보다 더 그걸 벗어나서 성령이 늦은 비에 때가 도래하는구나. 성령의 그 늦은 비에 이제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부흥의 시즌이 오겠구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어지겠지만 믿음의 그 자녀들 안에 그 목마른 자녀들이 모이게 될 이 땅에 남겨진 7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느껴져서 예, 감사했던 것 같네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 계셨으니 그것 또한 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우리 더처치 성도들은 예, 놀랍게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예, 기도하고 예, 그런 꿈들을 자주 꾸신다는 게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참 예, 이게 꿈에서 꿈꾼 거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특별히 진짜 제가 보면 이 더처치 안에 예, 그 꿈꾸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 참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또 혹시 또 다른 거 나눠 주실 분 계시면 우리 한진 전사님 있어요? 네. 어떻게 요즘
그 요즘 루시아 시절을 막 지나서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뭔가 좀 예,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이런 인도하심이 없나요? 이제 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때가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또 한진 전사님이 특별히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이 준비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으로 또 어떻게 준비케 하시나 예 혹시 그런 게 있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이제 더처치 다 먹이게 하시겠죠. 아 어떻게 어떻게 로또를 많이 샀어요? 아니요. 매일 저녁 자기가 한 10장씩 뽑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할렐루야. 예. 참, 그 주가 하실 일들은 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시죠. 예. 또 혹시 다른 거 나눠주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 저기 꿈만 꾸는 우리 꿈의 은사 우리 성신 집사님 요즘 예 베란다에 네. 워룸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전쟁은 잘 치르고 계십니까? 네, 그냥 뭐 비슷하게 평범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목사님 내용 중에 질문 있는데요. 네. 오늘 목사님 내용 중에 질문 있는데요. 음. 그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뭘 하면 안 돼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 아, 안식년에는 네. 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안식년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근데 7년 차에는 그 땅을 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7년 차 그러면 6년 차 동안에서는 잘 먹고 살았는데 7년 차에는 씨를 안 뿌려. 그게 하나님의 희년의 법칙이에요. 안식년. 그러면 그래야 땅이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안 뿌리면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시험 받게 된다고요. 안식년의 의미는. 즉 안식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건 내 스스로가 나를 먹고 입히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대신에 그거의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이었어요? 4달이었어요? 40개월이었어요? 아니죠. 몇 년? 40년. 40년을 씨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맹수와 동물들로부터 지키셨어요. 군대로부터 지키셨어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은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과연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켜졌을까? 지켜졌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랬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꼼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6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6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누리지 못하고 7년 차를 살 것을 모아. 그러다 보니까 7년째에 부어주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6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일, 내년, 노후에 잘 살려고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고
하고 살아가. 근데 내일이 되면 그날이 또 오늘이 돼서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의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모든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때 비로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체험한 이들만이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주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 최근에 꾼 꿈은요, 그 한 무리가 있는데 어떤 작은 통로 이렇게 어떤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게. 근데 누구도 어떻게 도와주지 뭐 할 수 없고 각자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네요. 근데 이제 가면서 뭐 발을 그 밑에 놓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좁은 통로를 저는 저만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과해 나온 상태. 통로는 다 할렐루야. 통과했어요. 이게 나오니까 다른 무리들도 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한 쉼터 같은 어떤 한 공간에 있는데, 그게 최종 목적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통과해서 나오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 빵을 먹으라고. 근데 이게 전체 구원에 대한 뭐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제 여정 중에 한 불락, 그러니까 어느 결론을 우리가 쪽이든지 뭐 감사한 일이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좁은 길을 잘 통과해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빵은 바로 그냥 저는 인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가 빵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빵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농부들이 씨를 안 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것이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축복한다니까 지키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거죠. 유독 그 모세의 여러 가지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도라의 계명들을 많이들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처럼 있으나 모두가 지키지 못하는 죽어있는 토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의 때의 역사는 그 희년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이들의 등장으로 증거되게 되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씨 뿌리지 않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니까 스스로의 노력을 멈추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 그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소유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이 뭔지 어떤 이들이 그렇게 통로로 부름받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들이 누구냐? 안식년에 씨 뿌리지 않는 자들이 그 토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공급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주님과 대면하리라 라고 믿음의 온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의 이동의 통로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가 하셔야죠.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혹시 다른 얘기 질문 있으신가요? Yes. 목사님 찬양할 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게 하나님이란 뜻으로 찬양을 한다라는데, 아, 그렇대요? 네, 한 분이어서 하나님. 네, only one. 그게 맞는 건지. 뭐 솔직한 얘기로 그 표현에 대해서야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그냥 온 몸과 온 몸짓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쭉 맞춰갖고 일괄적으로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찬양할 때 그 어떤 손동작이나 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들으면 팔이 앞으로 오래 지속 못하니까 이렇게 들지 말고 어떻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끌려져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뭐 어떤 규칙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그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 어떤 동작이나 행위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이렇게 너무 특정화 시켜가지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다른 이들과 이렇게 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걸 정형화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럴 이유는 없겠다 싶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유롭게 일어나야 되고 자유롭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냐 아니냐 그냥 별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 마시고 대신 이제 그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죠. 어떤 포즈냐가 은혜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이들의 얼굴과 모습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더불어서 그 찬양하고 올려드리던 이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나 이렇게 전달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좀 뭔가를 이렇게 막 옮겨서 놓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주께서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들었어도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박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움직여져서 예,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여러분들 목사님, 그 제가 3절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 되게 그 아까 왜 지금 578이 중요한 게 음, 회복이라고, 첫사랑의 회복. 네, 이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런 것들이 공급된다고 했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게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뜨겁게 왔을 거고 네, 어떤 분한테는 미지근하게 그냥 잔잔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뜨거웠다기보다 그냥 스며들었던 것 같은데 그 첫사랑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안 와서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뜨거웠느냐 뭐 찼느냐 이것이 첫사랑이냐 아니냐의 의미는 구분은 아닐 거고요. 다만 내가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주님과 만났던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내가 주님과 분명히 만났어라고 나 스스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뜨겁게 만나졌던 차갑게 만나졌던 뭐 미지근하게 만나졌던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서 예전에 내가 그 첫사랑 때 만나서 막 주님의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회복하라고 그러면 관계적 회복보다 행위적 회복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있었던 대응적으로 나타났던 내 행위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만나졌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 함께 있었던 신뢰, 믿음, 친밀함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면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식어졌던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그 때문에 설레기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첫사랑의 회복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고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과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다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님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성황당 나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황당 나무에 가가지고 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내 원하는 것들의 부적을 갖다 써붙이고 들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십 년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그들이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우리 야훼 하나님, 그 주님은 그냥 성황당 나무에 갇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원할 때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나하고 일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만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와 만났다는 것은 주님과 오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몇 년도에 교회를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막절은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제1인주로 이 땅에 오실 때의 시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 연합은 다시 오실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우리 그 주님의 신부들이 함께 연합해서 that 뭘 이루는 거예요? 데이트. 집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게 초막절의 진짜 의미이고 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절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제일 잘 지켜요. 미리 막 해가지고 뭐 행사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양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 겉 보여지는 것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혹시 다른 질문들 또 다른 나누고자 하시는 내용들 없으신가요? 오늘 뭐 초막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알기 원하거나 전하기 원하거나 또 연관되어져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 없으신지요?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미국의 손 목사님 여기 들어와 계시네. 네, 손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신데. 그렇죠. 할렐루야. 네. 우리 손 목사님이랑 우리 저기 봉고차 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 사역자들 같이 해서 산호세로 캘리포니아를 누비면서 집회하면서 아픈 자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던 게 아주 그냥 그때가 그립습니다. 네, 또 있어야죠. 또 주님의 때 그 같은 일들이 있게 되겠지요. 진짜 아멘. 그때 진짜 놀라운 일들을 엄청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때보다 더한 시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세요? 아니 지금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나눌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성신 집사님 그 풀픽 사진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손을 들고 있는 줄 알고 뭐 하실 얘기가 있나고 자꾸 쳐다보게 돼. 그러면 풀픽 사진이에요. 아니 뒤에 나팔 부는 그 사진이에요. 자기 손이 아니고. 네, 제 손 아니고. 근데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니까 성신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자꾸 질문인 줄 알고 쳐다보게 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나눔도 없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우리 마치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그 주가 들으시고 우리 안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분명히 연합되어져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하는 기도로 예,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실 때 그 성령의 공급하심이 부어지게 되고 예, 주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예, 주님 앞에 예, 주님 이렇게 주를 부르면서 그렇게 예,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연합되어지기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예,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예, 이렇게 좀 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자고요. 온전히 예, 그 주님의 은혜가 예, 그렇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좀 이 시간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바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주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수성이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 임재를 쫓아갑니다. 이 시간 예, 주 이름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그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오늘 그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믿음 오늘 내 안에 깊이 부어지고 지금 아버지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렇게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이야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오늘 그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의 택하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충만 결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통로도 말이야 오늘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예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이루실 줄 그렇게 주의 나라를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금요 성령 예배로 우리 함께 했는데 예,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게 되고 예,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예, 우리 같은 시간에 예,
매일 묵상 예배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샬롬.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 우리 손 목사님은 평안한 아침 일과 되십시오. 새벽이신 것 네, 같은데.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새벽이신데 아직도 안 주무신 거네. 그러고 보니까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니라. 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